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화목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줄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 것 같습니다. 11월 달 되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백신을 1차, 2차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여러 가지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주여 코로나의 주여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어서 지금까지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주여 우리 성도들 감염된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코로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을 주여 변함없이 사랑하며 주여 예배 시간마다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걸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생 고난의 길이요 주여 고해와 같은 삶을 걸어가야 할 이와 같은 주여 존재들이온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여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버둥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마귀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같은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화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주여 알지 못하고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시고, 또 갈등의 과정을 겪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갈등의 과정이 더욱더 주여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여 좋은 관계로 승화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일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종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강단에 서시어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곳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주여 성경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여 주일헌금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작정헌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성도들 주여 줌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주여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사이 그저 찬송가 301장을 시간마다 부르게 되어졌는데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너시로 말하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공동함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위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십시다.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그러면서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화목.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5번. 18절에 2번 나오고 19절에 2번 나오고 그리고 20절에 1번 나오고 그래서 5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이 뭐예요?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어그러졌던 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1절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이고요? 잠시 잠깐의 삶이에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어쩐다고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된다 하는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이와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바다가 놓여있게 되어져요. 1968년도에 제가 월남 파병을 할 때 말이죠, 그때 한참 군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예, 그러면서 말이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말이죠, 저 바다가 없었다면, 예, 합해질래야 합해질 수 없는 여하튼 그 간격이 없었더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 고생스럽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아니했을 터인데, 예,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와 같은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말이죠, 이런 그 큰 바다,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어서 말이죠, 예, 도저히 어느 누구도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건널 수 없는 여와 같은 그 큰 바다가 가로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바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같은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말이죠, 늘 걱정하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는 이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서 말이죠, 예,
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인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아무리 불교의 그 유명한 승려들이 말이죠, 고백한 대로 아무리 일생 동안 한 번도 누워서 잔 일이 없고 수행하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았던 성철 스님 같은 사람도 말이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내 죄가 수비산보다도 커서 내가 어디로 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난 한 번 이상 말이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이 찬송을 요새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은 한 사람도 자기의 공로나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만요? 어떤 사람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요사이 이 찬송을 좀 개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마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화영이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직 한 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이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간직해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말은 말이죠, 정확하게 못해도 당신 예수님 믿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마영이가 예수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대단히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졌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쨌으뇨?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습관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진다.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가는 나그네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을 향해서 가는 이와 같은 길손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인이 갖춰야 할 같은 중요한 덕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저 바다보다도 더 큰 바다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 다른 누구도, 다른 이론도 말이죠, 신학도 거기에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이죠, 죽으심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게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일인데 말이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와 같은 일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이와 같은 값을 말이죠 어떻게 치렀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 사주시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강 건너는 한강다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 말고 6.25가 났을 때는 말이죠 한강대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철교를 말이죠 북한 괴뢰군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위험스러우니까 말이지 끊고 난 다음에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개냐 그러면 한 10개 될 것 같습니까? 20개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말이죠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성소대교 또 무슨 강남대교 또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자를 좋아해. 그래서 자그마치 다리가 26개나 된대요. 26개나 된대요. 근데 그 다리 하나 놓을 때마다 돈이 얼마씩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난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말이죠 몇 억 원 그거 가지고 안 될 거예요. 몇 천억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다리 하나씩 놓으려고 하면 말이죠 수없는 예산을 들여서 놔야지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이와 같은 다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 제가 유년 주일학교 다닐 때 말이죠 주일학교도 아니죠 유치부였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당시에는 그 전쟁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 전쟁이 나서 피난민들이 몰려갔는데 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치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말이지 폭격을 받아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건널 길이 없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가서 엎드려 가지고 말이죠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그래가지고는 수없는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 한 6살쯤 됐을 때니까 말이죠 그저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대로 들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말이죠 맞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 바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라도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생각하면 말이죠, 힘이 솟구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코로나가 벌써 이제 거의 1년 10개월 정도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1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으니까 말이죠. 10개월, 1년 10개월 지나갔는데 처음에는 그저 몇 달 안 있으면 끝나겠지, 잠깐이겠지. 그런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완전히 변했어요. 변해서. 개인적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말이죠, 어떤 세상이 올 줄 모릅니다. 요사이 저는 그래서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서도 말이죠, 확실한 약속을 못합니다. 어떻게 변할는지 알지 못하니까. 분명한 것은 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말이죠,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선악간의 분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이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 어떻게 되어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해야만 되겠다. 분명한 것은 근데 세계가 말이죠, 갑작스럽게 좁아진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니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저 줌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말이죠, 회의도 하고, 그리고 국제회의도 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뭡니까, 글로벌 제1미션센터 마치고 나면 말이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10몇 명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한번 회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말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메인 센터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부탁하려고 그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말이죠, 좋아진 세상이 되어졌어요. 좋아진 세상.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대비해서, 할렐루야, 새 시대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옛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말이죠, 시대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 시대에 맞는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어쨌으뇨?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어졌으니 어쩌라고요? 화목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18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말이죠,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카나다에서
딸이 26세 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지, 입만 열었다 하면은 불평을 한대. 무슨 불평을 하냐 그러면 중매쟁이를 그렇게 불평을 하더래요. 카나다 사람이. 참 옛말에 아무튼 중매 잘못한 말이죠. 일생 동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고 말이죠. 그런 말이 있는데, 중매를 했는데 말이죠. 자기들끼리 좀 사이좋게 살면 좋지. 그런데 일생 동안 말이죠. 딸이 26살 됐으니까 이제 결혼한 지 26년 이상 됐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중매쟁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말이죠. 그 인간이 저런 고약한 여자를 나한테 중매를 시켜줘가지고 말이지,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더란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교회 집사님이었대요. 교회 집사님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하게 했으면 말이죠. 서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면서 화목하게 살았으면 말이죠. 행복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26년 동안 싸우면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원수인데 평생 원수로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래 살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래서 나와 네가, 그래서 부부 사이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도 말이죠.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라고 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을 말이죠. 맞추다 보면은 그저 틈이 가고 말이죠. 이런 것일수록 떡 붙여놓은 말이죠. 딱 맞아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화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근데 그것은 뭘로 됐냐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증거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 이와 같은 도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들으니까 요새 한류바람이 일어가지고 말이죠. 한국제라 하면은 뭐든지 좋다고 한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 인기가 있냐 하면은 한국 음식이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대장금이 저 동남아시아에 알려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이라 그러면 별난 음식인 줄로 알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터키에 있던 누구 선교사예요? 그 사람 말이죠. 그때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말이지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 음식 가서 한번 먹어보자. 그러죠. 오면은 와서 뭐 시켜 먹냐 그러면은 라면 시켜 먹는데요. 라면 시켜 먹고 말이죠. 야, 한국 음식 맛있다고 말이죠. 맛있다고. 그런데 우리 라면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라면 3그릇도 잡수실 수 있대요. 근데 아내 되는 권사님 말이죠. 라면 못 먹게 한다고 말이요. 그러면서 없을 때는 이제 자기가 손수 끓여가지고 말이죠. 2개, 3개씩 잡수신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한국 음식이라고 라면 맛있다고. 그런데 라면보다 진짜 건강에도 좋고, 라면은 건강에 좋지 않지만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있고 하는 아주 새롭게 일어난 한국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로 아십니까? 비빔밥이야요. 비빔밥 말이죠. 풀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또 뭣도 들어갑니까? 해산물도 들어가고, 예? 있는 거 다 열 수 있어요. 거기에 김치도 물론 들어가죠. 예? 그러죠 말이죠. 예? 아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섞어 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고추장을 한 반 숟갈쯤 넣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이죠, 반드시 또 뭘 넣어요? 참기름을 많이 부으면 안 되니까,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땐 참기름을 요 비빔밥 하려면 말이죠, 어른들이 말이죠, 아주 병을 숙이다가 말았어. 숙이다가 나올라 그러면 이렇게 쳐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비벼 놓으면은 미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말이죠, 선진국 사람들이 혀를 내돌리면서 말이죠, 야, 한국 음식 따봉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요? 서로 다른 것들이,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비빔밥은 말이죠, 바로 조화입니다.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이 말이죠,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그릇에서 어울려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 말이죠, 이런 그 아주 새로운 맛, 그리고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이와 같은 맛을 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말이죠, 음식이 어느 나라 음식이 좋고 어느 나라 음식이 좋고 그래도 한국 음식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이제 뭐 미제를 좋아하면 근데 한국 음식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비빔밥이 좋아요. 그래서 종종 저는 2019년도 1월 6일부터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저 재래시장에 가면은 저 비빔밥, 열무 비빔밥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때는 저 뭡니까 4,500원씩 했는데 어느새 한 3년 동안에 값이 점점 올라가더니 요새는 이제 7,000원씩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한번 잡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전에도 식당에서 이제 밥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말이지, 우리 비빔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죠, 7,000원짜리 비빔밥을 시켰는데, 가서 보니까 물론 우리 식당에서도 잘 먹습니다만은 거기 오랜만에 가서 먹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맛이 있든지, 순두부에다가 이래 가지고 말이죠, 순두부 보리 비빔밥 해가지고 말이죠, 이래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바로 비빔밥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서세요. 비빔밥 교회. 그래서 말이죠, 김씨하고 이씨하고 성씨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컴 배경도 다르고, 그렇지만 말이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비결로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비빔밥이 한번 돼보십시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비빔밥이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하모니를 이루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들 지금 지금 한 1년 10개월 동안 성가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저 어거지를 쓰면서 말이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신방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또 뭐 다른 것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성가대들도 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보면 말이죠, 성가대 어떻습니까?
같은 소리만 나가지고는 안 돼. 예, 그래서 테너,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 이래 네 가지 소리가 말이죠. 각각 다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나게 될 때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잘한 성가대라도 꼭 음이 말이지 튀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글쎄요, 아무튼 그래. 그래서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는 특히 한 교회 안에서, 한 선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너무 앞서가는 사람도 없고 너무 뒤에 처지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이죠, 20절 마지막 부분에 본다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이죠, 또 어쩐다고요? 너희들끼리 화목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 화목하면서 이해하면서, 때때로는 말이죠, 아무개 집사가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래, 예수님이 나도 받아주셨는데 그래, 참고 기다리지 하면서 받아주다 보면 말이죠, 세월이 약이어요.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가는 사이에 점점 변화되게 되어져서 비빔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화목케 하는 책임을 다합시다. 서로 화목하게 삽시다. 아멘.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 시골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 말이죠, 목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한경직 목사님 목회하시는 영락교회는 그렇게 부흥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어렵게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교회 부흥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교회 부흥은 쌈만 안 하면 돼. 쌈만 안 하면 돼. 특히 목사하고 장로하고 쌈 안 하면 돼. 또 교인들끼리 쌈만 안 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생각할수록 말이죠, 그 아주 목회 대가 되시는 한경직 목사님 말이죠,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싸워가지고 말이죠,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화목하려고 내 몸을 버려서 독생자를 주어서 화목 제물로 삼았는데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하셨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이죠,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참아주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사가 하는 말이
일이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목사라고 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도 화목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면서 기다려보면 말이죠, 지나놓고 보면은 그저 우리가 평신운동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해운대로 나오려고 할 때도 그렇고 말이죠, 항상 저는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 말이죠, 그 당대에는 항상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의 생애가 이래 있고 예수님의 생애가 이래 있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생애가 이래 있는데,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천국 같은 교회, 할렐루야, 가정 같은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우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네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직장과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